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첫째 계시인 7교회를 지나서 둘째 7인을 떼는 이 두 번째 계시를 거쳐서 이제는 셋째 계시인 7나팔의 계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7교회를 보시면 지상 개념이 아주 강한 말씀이었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중심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인의 재앙을 통해서는 지상의 4분의 1의 사람이 해를 받고 이제 오늘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7나팔에서는 그보다 더한 지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예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7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7째인을 떼시니까 벌어졌는 잠깐 동안의 요 한 막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7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하는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7째인을 떼시면은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연구해 보았던 대로 첫째인을 떼고 둘째인을 떼고 이렇게 해서 6째인을 떼기까지 계속 무서운 일들이 속출되어 나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7째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큰 폭풍이 오기 전에, 큰 엄청난 폭풍이 오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잠시 정막이 흐르면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걸 생각하시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잠시 동안의 정막을 거쳐서 이제 7나팔이 하나씩 굴려지면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도 높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반시 동안의 고요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이 아니에요. 심판의 중단도 아니에요. 두려운 일들이 터질 것을 내다보면서 잠시 기다리는 순간의 정적. 그러니까 긴장의 수. 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수예요, 수. 또 하나가 색깔이에요. 또 하나는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짐승 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상징성의 의미가 꼭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지요. 반시 동안 하프입니다. 2분의 1. 무슨 걸 의미하느냐 하면 긴장의 수예요. 긴장의 수. 또 하나, 1, 절대수입니다. 둘, 제가 몇 번 해드렸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걸 좀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다고 자꾸 몇 번 말씀 더 드려드립니다. 이는 뭐예요? 증인의 수. 이 주위에 여호와 증인들 보셨을 거예요. 2사람씩 짝 지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네로 내 보내실 때 2사람씩 짝을 지어요. 둘이 뭐냐면 증인의 수예요. 3,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늘의 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 4, 인간의 수. 세상의 수로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추나추동, 4가지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사도행전 10장을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환상인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4귀를 메웠다 그랬죠. 4귀. 4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더러운 짐승들,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잡아 먹으라. 못 먹습니다. 주님, 이건 안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때까지 입에 댄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이방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메었다. 좀 이해가 되시죠? 6. 아기의 수입니다. 7은 하늘의 수와 인간의 수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7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수라 이렇게 하지요. 8, 9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10. 세속적인 만수. 이게 10까지 하고 하나씩 또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만수라고요. 그리고 이제 12. 3과 4를 더하기 한 게 아니고 곱하기 한 거. 그래서 이걸 또 역시 완전수.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뭐예요? 12사도. 둘 합하면 24장로. 그래서 신구약 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그래서 숫자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반이라고 하는, 하프라고 하는 거는 긴장의 수를 의미한다. 그럼 참고로 색깔도 한번 말씀드려드리면은,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7 대접의 재앙을 하면은 색깔이 많이 나와요. 짐승도 나와요. 흰색, 결백, 승리, 영광. 흰옷과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흰색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색깔이죠. 승리, 결백, 영광. 붉은색은 피와 전쟁.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 말도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 검은 말 계속 나오잖아요. 흰 말도 나오고. 이 검은색은 기근, 재앙. 청황색은 사망. 푸른색은 생명.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나중에 짐승도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자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더 거기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 나오는 반 시간 30분, 불완전한 시간, 잠깐의 시간, 불안을 가지고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계 지금 전쟁이었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이 반시 동안의 평안이에요. 반시 동안의 고요함이에요. 큰 심판을 앞두고 잠깐의 고요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반시 동안의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긴장된 시간에 이 고요를 허락하시는가? 고요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시간. 하나님 권고하시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고 권고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권고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고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시간입니다. 전도하라고. 잠시 기다려주는 이 시간 동안에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권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요한 이 30분의 반시 동안의 고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시간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영원히 잠든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시간. 어린 양의 신부가 때를 분별하고 잘 단장해서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로 단장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들이도록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단장시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 잘 믿으셔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기간이에요. 이 반시 동안.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죄인이 회개하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어디쯤 왔는가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에 유익되는,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지금 이 시대가 고요한 반시간, 반시 동안의 고요함이 있는 이런 때다. 이걸 자각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서 열심히 믿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제법 많이 왔잖아요.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 가서 보시면은 7 나팔의 재앙이 나오죠. 8장에 11장까지 나팔 부는 심판이 나오는데, 자, 왜 이렇게 심판이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보았던 7 뭐였어요? 인. 두 번째 이제 8장부터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7 나팔. 7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7 대접.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아요. 나팔은 경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쉴 사이 없이 심판을 계속 하실까? 이것은 이 땅에 불의와 불순종, 불신, 죄악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탄의 장난과 반역적인 역사가 계속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하나님이 쪽에 예수님이 감해 주신다고 그러죠. 환란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대로 이 환란을 내버려 놓게 되어지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편에서 뭐래요? 이 날을 감해 준다. 그렇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중요한 말씀이래요.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이 너무 어려움 당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정말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감하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중요한 말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환란을 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환란을 면하게도 하시고 환란을 통과하지만은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고 환란에서 높이 세우기도 하시고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환란은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을 보세요. 환란이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때마다 환란이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보세요. 환란의 연속 아니었어요. 대원군 박해 환란, 일제 치하에서의 박해. 예수 믿으면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막 죽이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참 심했구나. 그러면서 공산치하. 여러분 그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저는 교회가 이만큼 많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문 닫아 놓고 와서 그냥 한꺼번에 불태워서 다 죽여.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그걸 모아서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순환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예요. 계속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핍박은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 받고 있죠. 핍박 당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버리면 별로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됐어요. 세상과 보조를 맞추지 않아요. 세상을 거슬려요. 세상 풍조를 거슬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핍박이 없는 자체는 내가 세상과 똑같구나, 심각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 가진 환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흰 옷 입어요. 참 아름다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온 땅에 죄와 불의가 들끓고 죄악이 판을 치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 의심 안 하겠어요? 저부터도 의심하겠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근데 우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심판주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설교 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소리 없는 총을 가지고 누구를 그냥 탁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미울 수도 있지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말이 뭐예요? 역사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뭘까요? 저는 이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대단한 책을 저술했잖아요. 역사연구라는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저서에 그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루고루 부스워가더라 했습니다. 정말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명석하게 역사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루고루 부스워가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개인의 역사, 가정의, 한 사회의, 한 나라의, 한 집권자, 한 통치자. 나는 저 북한에 있는 뚱뚱한 친구 인권을 그렇게 하고 하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시면서 나팔을 다 주면서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봉사하는 천사들이에요.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은 위경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도 4개 더 되지요. 바돌롬의 복음까지 있으니까. 근데 정경으로는 4개만 들어왔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은 외경도 이렇게 일부 넣어놓은 거 있어요. 그 에녹서라는 그 에녹서 1서에 20장에 2절에서 8절 말씀은 천사들 이름까지 다 나와요.
이 7 천사가 누구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거든요. 그냥 참고로만 좀 들으세요. 아, 이런 천사들이 에녹서에라는 책에는 있구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나왔잖아요. 다음에 또 나오니까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전부 엘이 들어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엘, 이렇게 7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3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나팔은 뭐냐면요, 3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립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들 불러 모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불므로서 불러 모아요. 하나님의 전사들이 이러한 뜻에서 나팔을 받아서 지금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7 나팔의 재앙이 진행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빰빠라밤. 우리 김봉원 장로님 나팔 진작 잘 배우셨어요. 우리 정저 집사님도 나팔 잘 배웠어요. 나팔 부시면서 앞으로 불려올 천사들의 나팔을 생각하시면서 불면서 믿음을 키우시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 장로님이 부는 이런 작은 나팔보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나팔을 불어요. 주의 재림을 알릴 거예요. 이 나팔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재차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제는 집행한다 하는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신자들이 다 변화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 보세요. 천사들의 나팔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들은 다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아있었던 사람은 변화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주의 재림에 같이 참여하면서 영광스럽게 휴거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소리 못 들어요. 나팔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못 듣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5장 할 때 공부했어요. 5장 8절에도 했지요. 천사들의 대접에 담겨있는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뭐냐 하면 이 같은 금 대접에 나중에 심판의 불을 담아서 내려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편 141편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분향되어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준비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하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어떤 때는 기도가, 내가 말했던 기도는 이거 아닌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그때는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서 우리 기도가 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소리에 안 들리게 해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구름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올 때, 제사드리러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그냥 안 나갔어요.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어요. 제사장 자신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보통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막 대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인쇄된 책이 없었잖아요. 다른 이렇게 원본을 보고 뺏겼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씻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뺏겼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저는 이대로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올라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단 위에 불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단 위에 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 진노의 불이에요. 이거를 담아다가,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이상적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으로 풀고 구약은 신약으로 풀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불은 성령의 불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불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불이에요. 천사의 손에 들린 금 향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 확인했죠.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회개가 없는 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담아다가 쓰는 심판의 그릇으로, 똑같은 그릇다. 정말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만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지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온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올라가요. 이 기도를 겁내야 돼요. 이 기도를 무서워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니 나중에 그 가지고 갔던 금대접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단위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제단, 지상에만 제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도 제단이 있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성도에게는 기도를 담아 올리는 그릇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담아 쏟아내는 심판의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 자, 예수님의 제 이름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 본 적이 있죠? 나도 이만큼 재밌고 이만큼 익사이트한 줄 몰랐어요. 겁만 내 처음에.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금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땅에 어떤 환난도 화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가 불을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진노의 표현하는 심판의 시작을 전쟁을 알릴 때에 신호탄을 쏘지요. 7 나팔을 지금 불면서 신호탄을 지금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있는 신호가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한 발자국 앞에 와 있는,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몇 시냐 했을 때 시간이 자꾸 줍니다. 11시 58분 정도 됐어요. 12시를 심판으로 해요. 안 믿는 쪽에서는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무슨 과학, 뭐 하여튼 금융, 뭐 군사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보니까 멸망이 지금 점점 가까워. 해마다 조금씩 5분 전으로 해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긴장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다가올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배우고 내 믿음을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전도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봉사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7인의 재앙들을 다 보았고 이제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의 재앙이 계속될 터인데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반시 동안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반시는 완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30분짜리 작은 시간인데 여기에 의미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의 시간, 잠시 고요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깨어서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